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삶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열리고 특별히 임한 은혜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특별히 임한 은혜. 어제까지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에스겔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앞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5장에 앞선 예레미야 애가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면 대체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냐라고 하십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겔 선지자 역시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비슷한 시기지만 활동 무대가 전혀 다릅니다.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총 3번에 의해서, 3차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 귀환도 3번에 나눠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있는 것처럼 갈 때도 1차 포로가 있고 2차 포로가 있고 3차 포로, 마지막 멸망당한 후에 끌려간 포로들이 있는데, 1차 포로는 BC 605년경에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약 8년 후 BC 597년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긴 왕과 수많은 신하들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여호야긴 왕과 2차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5년 뒤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활동하던 시기에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끌려간 이후 한 12년, 13년이 지나서 그때서야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 시기가 조금 겹치게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임을 알아두시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 에스겔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역과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다시 강하게 하실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패역함 때문에,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징계를 받아 이곳에 끌려온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약하거나 무능해서 너희가 이곳에 끌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려고, 뿐만 아니라 열방도 알게 하시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백성들이 알게 하시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이 말씀을 선포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글은 전체가 48장, 1장부터 48장까지인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이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33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긴 말씀이고 게다가 많은 환상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쉽게 읽혀지지 않는 난해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부터 새벽마다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읽어나갈 때에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장에서는 에스겔에게 임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로 3절까지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21절까지는 내 생물과 내 바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22절로 28절까지는 궁창과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30째 해 넷째 달이라고 하는데 30째 해가 어떤 해인가? 많은 학자들은 보통 이제 에스겔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부시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에스겔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은 이 30살부터 하나님의 성막에서 직책을 맡아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은 25살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에 온 지 5년이 지난 후 30살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이제 30살 때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훈련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대를 이어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율법과 모세오경을 충분히 익히고 또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이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배우고 익히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살이 되었을 때 이제 5년 더 있으면 제사장으로서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할 텐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해야 할 일도 없어졌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성전에서 1000km 이상 떨어져 왔으니 성전이 없으니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여호야김 왕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 원래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사로잡힌 지 5년 되었을 때에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스겔은 지난 5년 동안
5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곳에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에스겔을 부르셨고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수많은 제사장이 함께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에스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주셨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행여나 내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묵묵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이 열리고 특별히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로 인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에스겔이 본 환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내 생물에 관한 환상, 내 바퀴에 관한 환상이 이어지는데 한번 상상의 나래를 아주 풍성하게 펼쳐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영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쪽에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큰 폭풍과 구름이 나타나고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면서 왜 이런 환상을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는가?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의 보좌는 여전히 굳건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여전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내 생물을 소개하는데 참 신기하게 생긴 존재들입니다. 5절입니다.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네 마리의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고 그들은 각각 네 개의 얼굴을 가졌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다리는 고든 다리,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이고 광낸 구리와도 같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네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나오는데 앞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생물이 있는데 얼굴이 네 개입니다. 얼굴이 앞에 얼굴이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이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에도 비슷한 생물이 나오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이 네 생물은 얼굴이 네 개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그 동물은 이 그냥 네 마리의 동물이 그냥 따로 등장합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환상들이 에스겔이 본 환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네 생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각기 이 네 생물을
사복음서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기에 소의 복음, 황소의 복음이다라는 별명이 있었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에 인자의 복음, 인자복음이라는 별명이 있고, 또 요한복음은 하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기에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세시대 또 그 이전의 성화들을 보면 복음서들을 이렇게 에스겔에 본 환상의 생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구약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활동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직접 언급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그 구약이 지나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때 신약 시대에 오셨지만 그 영으로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늘 활동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의 상황, 나라는 없어졌지만, 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생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위한 영들이, 생물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내 삶의 상황은, 여건은 많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물의 환상 이후에 내 생물 곁으로 바퀴들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리고 이 바퀴들은 황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큰 원이 있어요. 큰 원이 있고 그거를 그냥 바퀴라 부르는데 그 안에 또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둘레가 얼마나 높은지 에스겔은 그것이 무섭다라고 표현합니다. 18절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퀴가 너무나 커서 높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데 그 안에 뭐가 가득한가? 눈이 가득합니다. 눈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는 눈. 이 바퀴가 큰 원이 있는데 그 안에 눈이 가득하대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생물들의 영이 있습니다. 20절 끝에 보면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이 에스겔의 말씀을 볼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계속 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 생물 곁에 큰 바퀴가 있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었고, 높고 큰 바퀴들인데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그 안에 눈이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겠죠. 그 눈이 가득해서 온 세상을 감찰하고 있고 그 안에 생물들의 영이 있어서 영과 함께 바퀴가 움직입니다. 24절입니다. 생물들이 갈 때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가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날개를 내렸더라. 이 그 생물에게 날개가 있는데 4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4개의 날개를 가졌어요. 그래서 2개로는 날고 있고 2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개가 얼마나 큰지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많은 물소리 같대요. 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것은 곧 전능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큰 군대의 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2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리고 27절을 보면 끝에 사방으로 광채가 나고,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큰 소리가 나고 사방으로 광채가 나고 한 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이것이 곧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빛이 나는지 이는 무지개 같았습니다. 에스겔은 그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땅히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에스겔은 성전에서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은 없지만 그발 강가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어느 강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예배해야 하고,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영광스러움 앞에 죄인된 우리는 다만 엎드릴 뿐이고 그 영광을 경배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제 내일 2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한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환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사 하늘이 열리고 특별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